고도 사용하신 하나님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말과 또 전문가라고 말하고 있는 선장들의 말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빨리 로마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머물러야 되느냐 떠나가야 되느냐 이 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이곳에 머무르는 게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항해에 갔다가 허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선장과 선주의 말은 달랐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얼마 후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서 그 이야기들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의 말을, 조언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전문가는 말 그대로 전문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의 조언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내가 전문가라고 해도 내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전문가여도 그것이 정통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그 분야에 잘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정과 선주가 항해에는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선장과 선주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모습을 통해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선장과 선주 입장에서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다가도 내 주장을 펼치다가도 저 사람의 의견에 좋은 게 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틀렸네요. 그거 받아들이고 또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내 말이 옳고 그름이 누가 옳았냐 틀렸냐 이것은 논쟁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말도 선장과 선주의 말도 서로 의견이 달랐을 때 선장과 선주도 내가 전문가여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미래는 모르니까 틀릴 수 있거든요. 그때는 잘하려고 했던 것이 과거로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때 내 선택이 잘못됐군요. 알 수 있거든요. 우리의 선택이 미래가 어떻게 열릴지 모르니까 다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의견을 주장할 때 내중심적이 아니라 내가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선주와 선장이 내가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조금 더 빨리 가서 머물지 않고 빨리 가서 돈을 더 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빨리 가자 내 경험 이야기했다면 그 말은 틀립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든 그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빨리 가자라고 말했다는 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5분도 알 수 없으니까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모습 속에 내가 틀릴 수 있고 상대방이 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또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내 중심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이익이라면 그것을 인정해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사실 이제 1년 정도 전부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도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비대면을 바꿔야 되느냐? 여러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렇게 장기전을 갈지 모르고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가 맞냐, 비대면 예배가 맞냐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옳지 않습니다.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도 틀릴 수 있고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도 틀릴 수 있습니다. 중심적인 것은 내가 대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 틀렸어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 틀렸어 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내가 코로나 걸릴까봐 이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혹시 나 때문에 교회가 피해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모여서 예배만 예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낙동강 전선을 지켜야 되는 마지막 보루를 지켜야 되는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가지고 논쟁할 게 아니고 대면은 비대면을 이해하고 비대면은 대면을 이해하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습입니다.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 이게 아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는데 이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 대면 예배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 필요에 따라서 비대면이 편해가지고 이거 빨리 끝내고 그냥 TV 틀어놓고 나 예배 드렸어 면죄부 받으려고 비대면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내 시간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예배를 등한시하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하는 건 틀리다는 거죠. 대면을 예배를 얘기할 때도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는 대면 예배 드린 사람이야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야 자기 주장하려고 하면 그건 틀리다는 거죠.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어떤 말을 해도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중심 속에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지금 떠나면 안 된다고 말했냐면 떠나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해를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였다는 거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자가 선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 속에 선정과 선주의 마음이 내가 빨리 가가지고 이익 더 많이 얻고 이 마음이 아니라 정말 빨리 가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이야기했다면 그 마음도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결과가 나타났을 때 너 왜 그랬어? 라고 추궁하는 모습이 아니라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이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경험이 주인되지 않도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주인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에 전문가 의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시골 같은 경우는 의료 장비가 최첨단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의료 장비로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엑스레이 찍어서 다 안 나올 수 있거든요. MRI를 찍어야 나오는 게 있거든요. 더 심도 있게 찍어야 그 문제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엑스레이인데 엑스레이 찍어놓고 별 문제 아니군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문제가 있어도 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발견하지 못했다고 당신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문제가 생기죠. 난 너무 힘든데 난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 힘들죠.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 혹 내 지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 병원이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큰 병원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옳겠다라고 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여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알고 경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변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문적인 지식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읍시다. 그분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가 주인되지 않고 내 지식이 주인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분야가 지식이 주인되지 않고 내 모든 것이 주인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기적에는 전문가를 통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는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그것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노후를 위해서 보험을 준비할 수도 있고 연금을 준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준비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거 다 준비했습니다. 금은보도 달라가라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먹을 거 준비한 게 광야 40년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며칠은 몇 달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40년 동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그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전문가해도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 전문가는 누구였느냐? 필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쫙 머리를 돌립니다. 계산해 봅니다. 딱딱딱딱딱딱딱 떨어지는 금액 200데나리온. 예수님, 이 사람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전문가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딱 맞섰을 때 전문가는 말합니다. 너 못 싸워. 쟤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장수를 컸고 너는 소년이잖아. 쟤는 갑옷 입고 넌 갑옷 없잖아. 쟤는 장수고 넌 소년이잖아. 전문가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내 말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못 먹는다 이 말 틀리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골리앗이 이기고 다윗이 100전 100패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전문적인 지식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내 먹을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는 40년 못 버팁니다.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5,000명 못 먹입니다. 골리앗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지식이 있을 때 우리 모든 전문적인 지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전문적인 지식이 주인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결정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백부장을 통해서 항해가 시작됐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났다.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그 선택까지 우리가 강요 못 하거든요.
근데 모든 선택을 통해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양이 많아지면서 물 먹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났습니다. 네 땅이냐 네 땅이냐,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왔냐, 막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같은 고륙인데 싸우면 되겠냐. 네가 먼저 선택해라.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고 동하면 서하고 서하면 동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합니다. 롯이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큰일 났다 야. 이 헤브론 땅 척박한 땅만 나한테 남고 좋은 땅 조카가 차지했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거 가지고 낙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신뢰했습니다. 어떤 것을 조카 롯이 선택해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헤브론이 가나안 땅이 되어지고, 헤브론이 천국이 되어지고, 헤브론이 여호와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마조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선택했냐라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순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난 못 갑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배 못합니다, 가면 죽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날아가지만 그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삶도, 여러분의 삶도 환경, 사람의 선택, 이것저것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가져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그 모든 모습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습니다.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당할 감옥에 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모른다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왜 나 팔았냐? 왜 나 옥에 보냈냐? 왜 나 잊어버렸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 왜 저 땅 선택했냐? 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 상황 전체를 인정했습니다. 환경을 인정했습니다.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도 인정했습니다. 어려움 당한 상황도 인정했습니다. 억울한 상황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가 자기 형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할 때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선택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결과에 따라서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모습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고백하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을 때, 몸에 질병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듣고 이 은혜구나. 가시가 아니라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했던 것처럼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 뜻의 눈으로 보면 버릴 게 없다는 거죠. 실수도 실패도 하물며 가시도 질병도 버릴 게 없다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은퇴하시고 암에 걸리셨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하면서 졸도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생각할 때 암 걸리신 분이 암 걸리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차라리 암 걸렸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이 암 걸린 70 넘으신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암을 통해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와, 제 머리가 화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암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암 환우를 가서 기도해주고 이해해준다고 얘기해도 크게 감동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암 환우들이. 자기는 진심을 가려 기도해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암에 걸려가지고 막 생사를 왔다 갔다 거리고 졸도하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암 환우들이 가서 위로해주면 이분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힘이 생겨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입니다. 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제게 주셨습니다. 암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실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가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에 따라서 다 걸어가는 것 같아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끌어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이상돼가지고 내가 그 위에 서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선택을 따라서 어떤 결정에 나도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다 이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과거에 그때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만 멈추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 잘못해가지고 과거 이래가지고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이 아닙니다. 그 말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섬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에는 손상이 있지만 우리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사람은 실수해도 사람은 잘못 선택해도 그것 때문에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나를 팔았지만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맨날 원망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 네가 나 팔아가지고 내 인생 바뀌었잖아. 내가 너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잖아. 이런 말로 매일매일 얘기했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심을 신뢰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누굴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됐다, 저것 때문에 안 됐다라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과거에 당신 내 말 듣고 출발하지 않는 것이 좋았겠지만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안 된다, 틀리지 않는 전문가의 말입니다. 전문가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경험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가 주관자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주관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실수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선택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삶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이 땅과 민족 가운데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